지난 주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하고 녹화해서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평균 조회수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너무 길었나 무슨 문제가 있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잘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근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각도에서 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더해져야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더해져야 살아나는 믿음.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더해져야, 그래야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매년 봄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루틴이 있는데 행잉 바스켓을 사는 것입니다. 한 20불 정도 하죠. 그러면 좀 싸면 15불 정도 살 수 있고, 그것을 딱 걸어놓으면요,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막 자라면서 알록달록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찾아서 한번 올려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꽃이 이렇게 다 표현은 안 됐지만, 이 색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구나,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마다 나갈 때, 또 저녁에 들어올 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솜씨를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저희 집 앞에 걸어놓을 때마다 저에게는 좀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지 않으니까 시들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하루만 걸러도요, 꽃 색깔이 다른 거예요. 꽃 색깔이 다르고 꽃의 끝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제가 이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을 매일 보기 위해서 아침에 물을 주고 또 갔다 와서 물을 주고, 제가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됐고요. 겨울이 되니까 또 죽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놨긴 했는데, 매년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생명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출산하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딱 태어난다고 끝인가요?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인격체로, 나를 닮은 나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재우고 안아주고 품고,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DNA를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지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딱 근육의 두 줄기가 이렇게 딱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섞이면서 여기서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믿음의 사칙 연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은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구 위에, 동그란 지구 위에 막 몇만 킬로로 달려가는 그 이 지구 위에 서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물 주는 일, 심는 일, 이거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꽃을 키우는 일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꽃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자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이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세히 봤더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에는 누군가가 생명을 심어야 하는 씨, 이 씨를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만들어진 이 씨를 심어야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군가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생명의 씨를 갖다 심었고 사람들의 심령에 심었고 아볼로가 거기에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을 주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라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점잖게 기다립니까? 엄마가 주기까지? 아니죠. 막 울죠. 막 울어서 얘가 왜 도대체 우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는 배고플 때마다 우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프면 아이가 울도록. 그러면 막 열심히 울면 이건 아이가 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울면 엄마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젖을 물리죠. 그러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고 born again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믿음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떤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또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신령한 젖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믿음의 영적 양식 이것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배고플 때 갈급함으로 울지 않으면 그 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그 구원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이 귀한지, 믿음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셔서 그것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 짓죠. 그리고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후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솔로몬의 생은 마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노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함께 도왔던 사람입니다. 보통 열정과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옆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떠난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확실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심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곤경에 처하도록 배신하고 떠났죠. 떠나니까 떠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떠나니까 떠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어떤 말씀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붙들고 취하고 더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미래에 보게 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확인하게 될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갓난아이 같이 갈급함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라.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이 전체 퍼즐이 완전한 구원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더해져야 하는 믿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까지 성장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가 구원인가, 어디서부터 그러면 정말 완전한 구원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팩트는 뭐냐면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에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5명의 처녀가 그들의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꺼져갔다. 왜 꺼져갔습니까?
왜 꺼져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꺼져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니까 정말 점점 그 기름이 다 달아지다가 나중에는 심지가 타면서 끓음이 생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그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다가 등불이 없으면 무슨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막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엄습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등불을 공급해야죠. 불을 살려야죠. 생명의 빛을 밝게 해야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저마치 물러가겠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빛을 받았어. 나는 한때 생명의 빛을 받았어. 히브리서처럼, 6장처럼. 그렇게 내가 자만하고 그냥 있다면 나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은, 나의 정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5명의 처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르시는데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새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빛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빛을 계속해서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여러분, 그 자동차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전문가가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기름을 넣지 않을 때 스탑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례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차례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스탑되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죠. 저도 좀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이라 기름이 이만큼 남았는데 거의 이제 MT 가르치는데 괜찮아 하고 막 달리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MT 됐는데 아마 막 달리시나 봐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한 번은 그 다리 위에서 쓰셨어요. 다리 위에서 차가 멈춰지셨어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제가 갈 수 있어서 가서 기름을 채워드렸습니다. 근데 차만 그럴까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내 삶 속에 뭔가 힘이 빠지니까 뭔가 내 삶 속에 어둠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삶을 엄습할 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기름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을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름을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형제였지만, 한 배에서 난 형제였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드렸던 그 찬송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예비하고 받고 채우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나 자녀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먹어야 산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먹이는 것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아플 때 아플수록 먹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알고요. 아이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나누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있지만 그 빛에 등불에 기름을 더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의 종으로 세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서 달란트를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1달란트, 1년치 월급, 5년치 월급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훔치지 않으면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거저 주셨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은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세 종 중에서 2종만 천국에 들어가고 1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듣지 못했을까? 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은혜로 받은 달란트가 끝이 아니었구나. 거기에다가 내가 달란트를 만들어서 더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 달란트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어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1+1이 되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대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초기에 몸이 아픈 상태에 군대 가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이 그냥 바닥이었고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것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때 거저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방에서 힘든 군대 생활을 해 나가면서 붙들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받은 은혜로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뭔가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괜히 한 달이 걸치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포기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내 인생의 노선을 정하자,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인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정말 신학을 했고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학을 했고요. 믿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 이것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에 제가 한 달란트를 믿음으로 더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달란트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에 내가 긴장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모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딱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펴서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를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그곳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한 달란트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믿음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그냥 자고 또 먹고 또 자고가 아니라 거기에 은혜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고 끝입니다. 물론 누리고 끝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결산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산을 할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티끌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모양은 다 믿는 거,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알곡이 찬 믿음과 빈 껍데기뿐인 믿음, 겉모양은 똑같지만 분명히 다른, 무게가 다른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 이 말씀에서도 1, 2, 5 받은 은혜에 5, 2, 하나를 더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 믿음입니다. 2 플러스 2가 믿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받은 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를 만들 것인가? 이 방법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물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치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치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어떤 테두리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밖에. 이것이 믿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네가 깨닫는다면 너는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 무슨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맞아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나그네가 되셔서 그렇게 사셨지만 주님께서 없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봐 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다.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담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 힘들겠다.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요, 건강한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좀 부족한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꺼도 되는, 관심 안 써도 되는, 관심 쓰려고 하면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양과 염소,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의 삶에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모습으로 왔던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물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양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설마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 그때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그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와,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내 작은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내 사랑, 보잘것없는 그 사랑을 더해야, 여러분, 곰국을 한 통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받는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사랑,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을 플러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다 연결돼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끔 붙이십니다. 물론 표현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는데 잘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잘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가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다 보면요, 여기 밤새 이제 교회를 이제 겨울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7시면 이제 내보냅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죠. 마약 중독자들,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인상이 험악하고, 왜 마약 중독자들이 막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험악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감사하게는 한켠에, 아, 저 사람 안 됐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재워줬고,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성숙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거저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생명을 정말 자라게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라 말씀하시는, 받은 달란트가 전부가 아니라 그 달란트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내가 더해야 할 작은 분량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